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욥기 19장 23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9장 13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79면입니다. 욥기 19장 13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이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내가 알기에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예전에 보았던 인도 영화 중에 청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청원, 무엇을 바라고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청하는 것이 이 청원이라는 뜻인데, 화면을 함께 잠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청원이라는 영화의 포스터입니다. 내용은 유명한 마술사가 있는데요. 인도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마술사였는데, 이 경쟁하는 한 마술사가 농간으로 그가 큰 사고를 당합니다. 그래서 목뼈가 부러져 가지고 목 이상은, 그러니까 목은 움직일 수 있는데 얼굴은 이렇게 깜빡이거나 뭐 눈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데 목 이하로는 전혀 움직일 수 없는 큰 장애를 입게 됩니다. 그 장애로 한평생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희망을 놓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누워있는 상태에서 도우미들의 도움을 받고, 또 이제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입으로 뭐 움직이면 컴퓨터 자판도 칠 수 있고, 그리고 눈빛으로도 자판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있으니까 그런 장비들을 이용해 가지고 세상과도 소통을 했습니다. 그리고 TV 인터뷰나 이런 프로에도 나와 가지고 그와 비슷한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와 같은 사람도 이렇게 희망을 얻고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장애를 입은 이후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인기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격려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수년이 지났어요. 근데 수년이 지난 어느 날 그는 법원에 한 가지 청원을 넣습니다. 나를 제발 죽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락사 시켜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 인도에서는 이 안락사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세상이 떠들썩하게 되었죠. 내가 이 장애를 벗어날 가능성이 없으니 이제는 내 스스로 내 목숨을 끊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그렇게 법원에 청원을 넣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나라도 이 존엄사 문제 때문에, 안락사하고 존엄사는 분명히 차이가 있지만 굉장히 논란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또 안락사 문제는
꺼내지도 못하고 있는 아주 큰 논란거리가 우리나라에 되고 있기도 합니다. 또 뉴스에 보면 어떤 한 외국의 여학생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인 질병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이 나을 가능성이 없는 큰 질병이었습니다. 몇 번씩 꼬꾸라지기도 하고 또 죽을 고비로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학생은 스스로 자기가 이 목숨을 끊을 수 있도록 안락사를 선택해서 세상을 마감했다는 그런 뉴스도 듣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외국에서는 이 안락사를 통용하고 있는 나라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절대로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므로 우리 스스로 생명을 끊는다는 것, 특히 내가 할 수 없으니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내 생명을 이제 끊는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양심으로서는 도저히 연락할 수 없는 하나의 굳은 전통의 교리가 되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도 우리는 믿음 가운데서 이것을 용납하기가 너무나 힘든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이죠. 저희 아버지는 이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한 번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만약 더 이상 소생할 가능성이 없이 인공호흡기를, 기도사건에서 인공호흡기를 끼게 된다면 절대로 하지 말라. 그렇게 아버지가 신신당부하고 그냥 부탁을 하셨습니다. 자,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또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우리도 언젠가는 큰 질병에 걸리게 되었을 때 그런 질문에 놓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도저히 이 병에서 나을 가능성이 없다고 한다면 과연 내 생명을 끊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아니면 내가 계속해서 이 생명을 유지하면서 고생하면서 사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그것에 대한 신앙적인 우리의 해답을 얻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요, 욥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수요 예배에서도 욥이 모든 것을 잃지 않습니까? 1차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는 1차 시험으로 그의 가족들을 모두 잃었습니다.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에게 가진 것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급기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까지 그를 비난하고 또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2차 시험이 닥쳤습니다. 2차 시험은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만은 해하지 말라 하는 규정 하에서 죽을 것 같은 피부병이 들었습니다. 도저히 나을 가능성이 없는 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나을 수가 없습니다. 벽돌로 그의 온몸을 긁어도 가려움증이 가시지 않습니다. 그 고통을 헤어나올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닥쳐진 2차 시험이었습니다. 이때 욥의 세 친구인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이 와서 처음에 그를 위로합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부터 이 친구들이 욥을 비난하기 시작하죠. 비난하는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네가 많은 사람들 앞에 의로운 사람이고 거룩한 믿음의 사람처럼 보였긴 했지만 너희 속은 아주 시꺼먼 죄로 물들어져 있으므로 지금 네가 당하는 것은 너희의 죄의 결과이다. 그러니 온전히 하나님 앞에 너희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너희 죄를 온전히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너는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대답하죠. 나는 한번 생각해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죄를 지은 적은 결코 없었다.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이렇게 큰 고통을 받을 만큼 죄를 짓지 않았다. 그렇게 친구들에게 항변하고 또 항변하고 죄에 대해서 이제 논쟁을 하게 되죠. 그렇게 자기 상황을 보았을 때에도 욥은 그렇게 큰 죄를 지은 적이 한 번도 없었고 또 그의 친구들은 그에 대해서 계속해서
죄의 결과라고 비난하고 또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었고 급기야 욥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욥기 19장 25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26절의 말씀을 보면요. 26절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살같이 뭉그러져 이 살이 질크러진 후에라도 나는 하나님을 뵙고야 말리라. 아멘. 내 살같이 뭉그러져 이 살이 질크러진 후에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그는 간절히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살같이 뭉그러지고 질크러진다는 그 뜻은요, 자기가 이제 나을 가능성이 아예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죽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그는 희망과 소망 가운데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정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욥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다는 것을 그는 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자, 19장, 욥기 19장 25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욥이 구하는 것은 죽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를 그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금 죽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 두려웠던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그가 예배할 때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재해 주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얻었습니다. 기쁨과 감사 가운데 거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께서 그의 가운데 임재하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없으시니 너무나 두렵고 무서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자기를 만나주시고 함께해 주셨던 그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실 것이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는 다시 한번 만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은 그렇지 않죠. 결과를 보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당하고 있는 결과를 봐라. 어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네가 받을 수 있겠느냐. 친구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욥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친구들이 말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침묵하고 계신다고 욥은 그렇게 굳게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내 곁에 없는 것처럼 부재하고 계시지만 내가 과거에 만났던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기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의 고난은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가 늘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와 늘 곁에 계시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고난의 문제는 그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큰 문제에 대해서만, 우리가 정말 어려움을 당할 그때에 서면 우리는 하나님과 내 삶의 자리를 연관시킬 때가 참 많습니다. 욥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죄의 결과로 이루어진다고 여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자기 자녀의 질병을 낫기를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면 나을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나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녀는 굳게 믿고 그의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자꾸만 그 마음속에 드는 것이 과연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실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나? 자꾸만 내 자신을 붙들고 내 죄된 것만을 밝혀내려고 합니다. 내 자신을 조금씩이라도 고쳐먹어야지.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회개해야지. 그러나 오늘 욥의 고백은 그런 것과는 별개입니다. 그저 욥은 삶과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의 결과가 죄로 인한 것이든 아니든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가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곁에 계신다면 이 고통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님을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함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너희는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 제발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 그는 친구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욥기 19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아멘. 자, 욥이 자신의 그 가장 가까운 친구들, 그 친구들이 이 19절 말씀에 보면요, 그 친구들이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당한다는, 어떻게 보면 이 친구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을 내리시는 거야. 그래, 인정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면 이 친구들이 말하는 것도 그 치신 것만큼 나는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친구가 당하면, 친구가 어려움을 당하면 으이그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살다가 결국 그렇게 됐구나. 여러분, 이런 마음이 먼저 드십니까? 정말 친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일까요? 정말 친구라면 그에게 곁에 옆에 있으며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가 정말 큰 죄를 짓고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옆에 얌전히 서 있고 곁에 있는 것이 바로 친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욥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친구들을 통해서 긍휼의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려운 이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친구 중에 힘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친구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함께 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거야. 우리가 구하면 들어주실 거야. 그러기에 희망을 갖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격려하는 것입니다. 청파교회의 김기석 목사님이 한 프로에서 대담을 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도 굉장히 도전을 받았는데요. 사람은 기쁠 때보다 사실 탄식할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보시면 잘 아시죠? 기쁜 일이 더 많습니까? 힘든 일이 더 많습니까? 사실 이 균형을 따져보면 힘든 일이 더 많아요. 힘든 일이 더 많은데 동시에 알 수 없는 일들이 나를 엄습해 올 때가 참 많이 있다.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사는 것, 이렇게 사는 것은 모름, 알지 못하는 것을 안고 사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 모름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 온전해진다는 것은요, 여러분, 병에 걸린 사람은 병에서 낫고 온전해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희망이 없다 그러지만 그 장애가 없는 사람이 온전해지기를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온전함을 사모하며 애쓰는 것입니다. 아픔이 있는 사람, 그 아픔 가운데서 온전해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온전해지는 것은요, 혼자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함께 해야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야, 함께 구하여야 우리는 믿음 가운데 온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하나님 안에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친구들이 비난하고 죄의 결과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욥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욥의 곁에 서서 하나님께서 너를 낫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의 믿음 가운데 언젠가는 함께 해주실 거야. 임재해 주실 거야. 그러니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너를 만드실 그때까지 우리 함께 희망을 갖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바로 이것이 어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함을 구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믿음 가운데 우리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십시다. 우리가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십시다. 그 바라보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고통 가운데 온전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